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은 가장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 우리의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다. 왜냐? 이 예수님이 누구냐?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냐?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전에 맡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여전도회. 여전도회는요, 다른 것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따로 불러다가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신랑은 오래 살다 보면은 권태기가 생기고 미워가지고 밥도 주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24시간 쳐다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시는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웅장하고 멋있고 막 대단한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 찬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설과 시스템이 아니라,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복음의 기초고 핵심인데, 여기 근원은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락방 전도협회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훈련을 따라 붙었어요. 이슬비 전도, 예수 전도단, 많은 전도 훈련을.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여기 오게 됐는데, 예수 전도단에서요, 춘천에 가서 전도하고, 대구에 그 시장이 있잖아요. 한 500명, 1500명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갔어요. 5시간, 10시간 손들고 막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갖게 달라고. 그 2명씩 짝을 지었으면 그 대구 서문시장인지 갔거든요. 전도를 나갔는데 시장으로 수십 명이 쫙 둘러앉았어. 가운데 중이 있더라고. 무릎 꿇고 있더라고. 들어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중이 욕을 하면서 내가 중인 거 모르냐고. 그래도 스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 전도하지. 지금 중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근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은 스님도 사랑하신다. 스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에 가던 걸음이 딱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그 여집사한테 한 말이, 하나님이 중도 사랑하냐? 예, 하나님은 절간 안에 있는 모든 스님을 다 사랑하신다. 그 말에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무릎 꿇고 이 중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중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에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는 끝까지 중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남동생이 절에서 스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이 자기 남동생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고 있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나랑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도와주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싫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요, 2명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자녀도 차별해. 얘는 말 잘 듣고 예쁘네. 얘는 말도 안 듣고 아유 미워. 그 앞에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차별을 두고 있어요. 저희 형제는 7남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더 심해.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놈, 일 잘하는 놈, 다 차별을 두고 있어. 인간은 그래요.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셔. 중도, 무당도, 신부도,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특별하고 잘나고 뭔가 기대가 돼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라? 사랑이에요. 복음의 힘은 뭐냐? 사랑이에요.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내게 이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 사도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무슨 말이냐? 핍박자, 안 믿고 이 부활의 사실을 부인했던 자. 여기에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여전도회로 부르신 것은 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보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요? 이 부활의 증인이라. 몇 분 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배운 신앙이 아니요, 들은 믿음이 아니요, 증인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우린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역사적 사실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역사에 산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적 증인으로서 여전도해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2025년 6월 29일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증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역사적인 증거요. 왜 갔다 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삼위의 능력으로 내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전도회로 소속되어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적 산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오늘 지금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는 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 위에 세워진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가지셔야 돼요. 꿈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 상담소에서 상담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분이 안 오셔갖고 내가 대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 울산 쪽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보여주셨고 새벽 예배하고 교회 가서 작정 기도할 때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지금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완전히 불신자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다가 본 거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꿈꾼 거 믿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뭐 본 거 믿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성취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불신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 증거 중에 큰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우상이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불신자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참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소망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께 소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내가 여전도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이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낮은 마음을, 낮은 자세 가지시면 돼요.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믿음에서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뭐지요? 항상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친척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받아합시다. 나는 작은 자다.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자세, 영적인 기준이 뭐냐? 나는 작은 자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작다고요? 윤리, 도덕,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으나 보니까 내가 제일 작은 자예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제일 작은 자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것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작은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작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도회가 됐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된 거지 내가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정도만 되면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리고 상처받고 뭐 갈등이 있을 이유도 없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나잖아요. 지가 뭔데, 씨. 내가 얼만큼 했는데, 씨. 자꾸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내가 나가니까,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목사는 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인 내게 은혜로 목사가 된 건데, 목사가 특권도 아니고, 힘도 아닌데 중직자가 힘도 아니고 뭔 권력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이 뭐가 됐다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가장 많이 수고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예배 하고 나서는 뭐가 더 많아야 되느냐? 감사가 더 많아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대. 능력을 당하고 궁핍한 것, 경제가 갑자기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전기세도 못 내고 힘든 상황, 그것도 오히려 자랑했대. 오히려 박해받고 곤고함을 받을 때도 자랑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응답과 축복 속에 힘을 얻게 된 것도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했대. 왜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게 됐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했대. 그래서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잡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고 한 개만 잡으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모두 동일한 복음을 믿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변함없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 나는 오늘 말씀을 받고 무엇을 다짐할 것이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짐하고 확증해야 된다.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에 딱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에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라 이 말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여전도의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